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에서 멈춰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구조사, 제사, 규례, 끝없는 불평과 반역 이야기들이 계속되면서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궁금하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민수기는 단순히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겪는 시험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은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감격을 경험했지만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4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질서와 목적을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에 관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 같은 시련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 4가지 교훈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수기의 감동적인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질서와 목적을 주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민수기는 숫자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2차례의 인구조사로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년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것이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질서한 군중이 아니라 질서 있는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진을 칠 위치까지 정확하게 지정하셨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가 자리했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북쪽에는 단 지파를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명확한 질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스트레스, 자녀들의 교육, 건강 염려까지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질서와 목적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시작할 때 여러분은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평안과 질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자기 위치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한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인도하는 유다 지파 같은 역할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레위 지파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질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신앙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에 관한 경고입니다. 민수기의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가 바로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약 2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것이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놀라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장대에 메어야 할 정도로 큰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져왔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2 정탐꾼 중 10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 거민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민수기 13장 28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거인들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의 힘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았지 하나님의 군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다른 목소리를 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은 백성을 모세 앞에서 조용하게 한 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같은 땅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이 그들을 40년이나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거인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염려입니까? 자녀의 장래 문제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 같은 시련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민수기 15장부터 20장까지는 이 긴 광야 생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된 광야 생활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땅이 갈라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들을 삼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250명의 지도자들을 살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목격하고도 그 다음 날 또다시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연병이 일어났고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급히 향로를 들고 백성 가운데 서서 속죄함으로써 연병이 그쳤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또 다른 슬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장에서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고 모세의 형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광야는 정말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계속 내렸고 물은 계속 공급되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 있습니까?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지쳐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이 엄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련의 물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아니 광야에서 특별히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정제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광야를 통과하여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 26장부터 36장까지는 희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와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놀라운 대조를 이룹니다. 첫 번째 조사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번째 조사에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총인구가 첫 번째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60만 3,550명이었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겨우 1,820명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세대가 다 죽어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세대는 부모 세대의 불신앙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이 겪은 시련과 징계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32장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것을 부모 세대의 불신앙이 반복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서 그들을 그들의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겠나이다. 민수기 3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랐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슬로브앗은 아들 없이 5딸만 두고 죽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모세 앞에 나와 담대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민수기 2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여호와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도 소외된 자들에게도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줍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곧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위탁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은 모압 평지에서 끝납니다.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곳 근처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한 세대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절을 낭비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의 새로운 세대처럼 우리도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부모 세대의 실패를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민수기의 새로운 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셋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넷째,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민수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해 광야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너머에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배운 4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질서와 목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할 때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불신앙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광야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민수기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